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상봉하는 것이 이제는 야곱의 가족의 이집트 이주로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또한 요셉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초청하여서 좋은 땅과 기름진 양식과 같은 이 생계 지원을 약속하고 또 수료와 각종 생활 비품을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선대는 그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왕실과 온 나라가 요셉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여긴 것이죠. 실제로 애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행하신 꿈의 해석과 또 그에 대한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다름으로 인해서 또 나아가 우리의 사명,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주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 소속, 그 존재 자체로만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사명,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우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진 사명이 있어요. 존재 자체가 가지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은요 존재 자체로 어둠을 밝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자체가 이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자들의 악행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이 드러나면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또한 우리의 사명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항상 미움만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반드시 빛으로 이끌리는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풀려나고 사탄의 역사와 매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는 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항상 미움만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부터로는 이렇게 칭찬과 선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칭찬받기만을 구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미움만 받으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칭찬도 받게 하시고 누군가로부터 선대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서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들, 빛으로 이끌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선대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형제들에게 수레와 양식을 내주죠. 또 각각 옷도 한 벌씩 제공합니다. 그리고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어서 특별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내는 선물로는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들과 곡식과 떡을 보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과거 아버지가 자신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당했고 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죽임까지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형들에게 뭘 선물하고 있어요? 옷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옷은, 이 특별히 채색 옷은 요셉에게는 트라우마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옷 때문에 형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았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던지, 심지어 그 옷을 입혀준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입혀준 것 때문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옷이란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의 상징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애굽에서의 생활이 한편으로는 편했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고대 이집트, 저도 이집트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이집트 이런 벽화 같은 거 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의 복장 어때요? 그 위에 옷은 거의 안 입고 밑에는 약간 치마같이 생긴 그런 옷이거든요. 옷을 별로 안 입어요. 물론 여자분들은 또 옷을 좀 가려서 입긴 하지만 남자들을 보면 뭐 치마같이 생긴 그 흰색 옷에 상의는 걸치지 않거든요. 1년 365일 엄청 덥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 안 입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각이 안 나서 요셉이 어떤 의미에서는 애굽에서의 생활이 편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지금 자신의 트라우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옷을 형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먼저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에요. 형들을 분명하게 용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10년의 노예 생활, 강간 미수범 누명, 억울한 3년의 이 수감 생활 속에서 얼마나 억울해하고 괴로워했는지, 그렇지만 그 상처나 억울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잠깐 나눴었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 고난과 억울함으로 점철된 인생을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했었고,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볼 때 오히려 그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와 선대로 치유와 회복과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34절부터 36절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이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둠에 속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삶을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요, 한번 봐보세요. 누가 요셉을 알아주죠? 사실 요셉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지난 20년 동안 물론 아버지에게는 정말 가슴에 피 맺힌 아들이지만 요셉이 애굽에서 억울하게 노예 생활 10년 하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기근이 있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요셉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요셉의 가족 중에 누가 알고 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에게는 죽은 자식이라고 여기고 가슴에 피가 맺힌 아들이지만 요셉이 이런 믿음의 삶을, 인내의 삶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그 수고를 몰라요. 애굽에 있는 바로의 이 애굽의 왕실,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조차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애굽의 바로와 또 몇몇 바로의 신하들을 제외하고 누구도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가가 멸망할 위기 가운데에서 여러분 벗어납니다. 애굽의 주변의 나라들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국가가 멸망할 수 있는 대기근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이루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가정마저도 이 대기근이라는 위기 앞에서 시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런 믿음의 고민과 믿음의 갈등과 때로는 믿음의 싸움은 외롭거든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누가 알아요? 모릅니다. 밖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그 믿음의 싸움이, 믿음의 삶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고 누구 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믿음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족속을 이루시겠다고 시작했던 믿음의 가문이 정말로 끊어질 그 위기에서 다시 그 믿음의 불씨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문 닫아 버릴 그 위기에서 믿음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굽도 사라졌고 더 근본적인 것은 믿음의 족속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외롭습니다. 고독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순종했는데 내 삶은 달라진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누구도 모르는 그 믿음의 싸움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외롭지만 여러분 믿음의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